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지요? 8월 15일은 우리가 광복절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이런 날들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광복절은 1945년 2차 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함으로 너무나도 비참했던 그 전쟁이 끝이 났던, 그래서 일본의 패망으로 그동안 빼앗겼던 우리의 주권을, 나라를 되찾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며 지키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권의 중요함, 또 나라의 중요함, 그리고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대적인 또 소명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보며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어보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혹시 너무 바쁘셔서 아니면 깜빡 잊으시고 본문 말씀을 읽지 않으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잠깐 영상을 퍼서 하셨다가 먼저 말씀을 보시고 다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씁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것, 무언가를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우리의 너무나도 근본적인 당연한 그러한 마음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일본분 오타니 고세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책의 제목이 3년 후 당신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꼭 해야 할 일들. 다른 것보다도 그 책의 제목, 아마 그때가 한창 코로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그때는 어떻게 보면 허락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연히 인터넷 서점에서 이 책을 보고 이 책 제목에 흥미를 느껴서 이 책을 주문해서 읽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3년 후 당신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꼭 해야 할 일들.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데요. 처음은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로 이 책을 시작하고 그 뒤에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큰 책의 내용을 줄기를 잡고 설명해 나가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고 대머리였고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고 키도 작았다. 어떤 책들을 보면 그의 코는 매부리 코였고 좀 생긴 것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오히려 좀 무섭게 생긴, 날카롭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설명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이해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스펙이 훌륭했던, 그리고 모든 면에 완벽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어제 보신 말씀 뒷부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뻔했었죠. 그리고 이런 소란 속에서 천부장이 이런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자신의 변론을 하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변론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여기 나오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 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 이 파에는 두 부류의 학문의 산맥이라고 할까요?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삼마이 학파였고 또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 힐렐 학파에서 최고다라고 인정받았던 율법 교사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저 나 율법 좀 배웠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한국으로 말하면 나 스카이 졸업한 사람이야. 미국으로 따지면 나 아이비리거야.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있는 학문의 그 경지,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이상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야. 4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나는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의 그 위치까지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꿈꾸는 인생, 그러한 삶, 성공, 후회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며 그런 자신의 생각이 다 틀렸음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후회 없는 삶임을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선택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과 같은 선택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기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외침,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후회 없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세상 속에서 발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삶의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는 후회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만족하는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